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강부터 오늘 이제 27번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제목은 12지파를 위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같이 28절, 49장 28절 읽겠습니다. 49장 28절 시작.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그동안 말씀을 50장까지 섬기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마지막 강의인데 저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이제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자기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참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그 시녀라고 할 수 있는, 시녀라고 하면 누구부터 시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셔블리 목사님하고 배도서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거의 시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9-3학번입니다, 9-3학번. 그 이상이신 분을 1절하고 2절을 한번 시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을 불러주되 그의 모이라 내가 그의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의 모여들라 야곱의 아들아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라. 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시녀다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누군가의 시녀입니다. 시녀는 후배들을 모아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럽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43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이야기, 그러니까 매우 권위 있고 또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자신의 자녀이면서 후배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고 또 통찰력을 지닌, 그래서 후손들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그의 관찰 또는 관찰력 때문입니다. 이하 야곱의 예언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자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단순하게 관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깊은 관심 가운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깊이 관찰한다 한들 어떻게 430년 또는 17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어린이도 또 청소년도 늙은이도 장래를 보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당장 눈앞의 것에 매이고 심지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이사야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그 아들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입니다. 3절, 4절을 장자로 태어나신 분들, 딸이든 아들이든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둘째, 셋째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르우벤은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고대 사회의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의 키는 188cm, 그리고 몸무게는 73kg. 예, 다니엘 헤니의 그 키와 몸무게입니다. 예,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만 멀때처럼 큰 게 아니라 능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가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물의 끓음은 정욕의 충동을 의미하는데 정욕의 이유는 충동에 따라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그 다음 구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만하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르우벤의 죄는 단순한 정욕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죄는 그의 교만과 폐역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사탄이 걸었던 길입니다. 사탄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영적 질서를 어길 때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사 산산히 깨뜨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언급한 이들은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태어나신 분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 형제여 그들의 칼은 동물의 도구라. 예, 5절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른 형제들도 형제인데 유독 이 두 사람을 묶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악한 일에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가중되는 것은 그들이 모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의는 단독 범죄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였고 살인하였고 도둑질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약탈하는 십계명의 거의 대부분을 범했습니다. 야곱은 이들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로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단독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유다 지파 내 몇 개의 골밖에 분배받지 못했고요. 그들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소수의 인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보다 더 심하게 모든 지파 중에서 흩어졌죠. 그런데 두 지파는 야곱의 저주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시몬 지파는 겸손하게 자가짐을 인정하고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살았는데요.
유다 지파의 보호 가운데서 영육간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하게 치리할 때 인본주의와 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는 레위 지파의 헌신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럴 때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였고 모든 지파에게 또 공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무려 20절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18절인데 이렇게 레위 지파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축복이 저주도 될 수 있고 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야곱은 르벤을 비롯하여 시몬과 레위에게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고 혹독하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꼭 축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자기 완성과 성장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 지파는 영적인 장자가 되는 대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녀나 목사님들이나 또는 후배들에게도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발하지 않고 그것을 잘 소화하여 축복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윗 왕도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는데요. 그걸 잘 감당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유다와 그 지파에 대한 축복이죠. 이 축복은 요셉과 그 지파에 대한 축복과 정확히 절수와 줄수가 같습니다. 5절 18절로 동일합니다.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유다처럼 넷째가 아니고요. 유다처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유다가 그리고 그 지파들이 형제들의 칭송과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파인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이 드는 작은 지팡이고 꼴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왕가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다윗왕부터 시작하여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실로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뜻으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위기의 때 나서서 책임감과 대범한 희생정신으로 공동체를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 공동체를 살려내는 책임감과 희생정신,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요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축복하사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들을 배출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송받기는 원하지만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헌신하고 베풀기는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성원들에게 결코 칭송을 받을 수 없으며 그리고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력과 영향력을 갖기 원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구속 역사에서 메시아 언약의 적자, 또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가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나비가 포도나무에 매있고 포도주에 옷을 빨고 우유가 이 사이에 흘러넘칠 정도의 물질적인 축복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해변과 지중해 해변 사이에 거주하는 거주의 축복, 그리고 해상 무역을 하게 되는 좋은 입지 조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나귀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농민과 노동자의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락상을 전담하는 그런 번영의 축복, 또 기름진 땅에서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납달리는 경쾌한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요, 남달리 노래 잘하는 이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가수들이 납달리 출신입니다. 자, 16, 17, 19, 27절을 보면 단과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나옵니다. 단 지파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은 자매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단지파는 한 지파로서 아주 야물딱진 그런 굴시를 합니다. 그들은 지파의 이름대로 백성들을 아주 똑부러지게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삼손이 재판관으로서 활약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처럼 행동합니다. 말이나 사람을 갑자기 이 독사의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게 있습니다. 독사가 나를 노려볼 때요 얼마나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야고보 1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 말을 도대체 왜 했는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단지파에 대한 탄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단지파가 이제 14만 4천 명에서 누락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네,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파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 우상하고 에보라고 드라빔을 빼앗은 다음에 그 집의 개인 제사장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지파 제사장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저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요, 그 한가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치고 그것을 불사르고 자기 지파의 근거지로 삼고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부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단지파의 그 번거지인 단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번거지인 베델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그 말씀을 보면은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14만 4천 명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 지파는 굉장히 민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 독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 있다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초대교회를 파괴하는 니골라당의 당수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이런 단지파의 똑똑함이 우상숭배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면서 국경에서 동방 족속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연하게 대처하여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는 수호자요 방패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로 표현될 만큼 호전적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40만 명이 이 베냐민을 이제 치고 징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베냐민의 2만 6천 명이 이스라엘 40만과 싸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조언과 방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치 않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에서 이깁니다. 40만 명을. 그래서 22,000명, 18,000명, 3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기고만장해져서 이렇게 결국 유인 덤술에 빠지게 되고 26,000명 중에서 25,100명이 죽임을 당하여 9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인데 절대로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 족속이 열절하게 될 지경에 이를 정도로 호전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이 무성한 가비가 될 정도가 나타난 것은 담을 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도둑이 되었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요셉이 자신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살렸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족속에까지 도움의 손을 뻗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각국의 굶주린 자들을 도와 살려냈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제4로 석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았는지 23절을 자매님 드리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팔소른 자는 직접적으로는 그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 여사 같은 사람들이었죠. 요셉을 향한 이 화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련의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시련 속에서 요셉을 향하여 날카로운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요셉의 그 내면 깊은 곳을 공격하여 그에게 예상을 입히고 그의 생애의 의지, 믿음의 삶을 꺾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연이은 배신과 중상 모략 속에서 그는 깊이 낙심하여 아마도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시련의 화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을 향하여 반격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는 원수가 심는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내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살려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이 말 속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샘이 없는 곳에 자라는 가지들은 이제 보통 때는 비와 이슬을 맞으면서 그럭저럭 버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찾아오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곁에 시냇가가 흐르면 좀 낫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하면 시냇물도 다 말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시냇물이 말라도 샘은 어지간해서는 마르지 않습니다. 샘은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요셉 곁에 샘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샘 사진 있죠? 예, 여기 샘이 있습니다. 여기가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가 아니고 돌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무 속으로 수분이 잘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옆에 있는 샘은 무엇입니까? 홍요셉 목사님? 네. 그렇죠.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셉은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는 이 샘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샘을 마신 후에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내면에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결국 이 샘은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고 무성한 가지 같은 이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샘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시련할 때 드러납니다. 그런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얼굴이 가뭄의 녹바닥처럼 이제 딱딱해지고요. 피부도 갈라지고요. 내면이 말라져 갑니다. 삶의 모든 미천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비틀비틀하다가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런데 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그는 시들지 않습니다. 변치 않고 또 주님께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 뛰어난 자였는데 특히 시련을 극복하는 데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살려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껏 축복합니다. 시련을 이긴 자들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조상들에게 받은 자신의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물려줍니다. 그가 야곱의 축복을 물려받는 법적인 장자라는 것은 그가 두 지파를 물려받은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생명 번성의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시련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시름, 어떤 투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을 보면 사람은 그 넓이의 사람이 있고 깊이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이의 사람은 시련의 때 좌우로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상황에서 좌우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여기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사막이 있는데요. 좌우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활동 반경을 넓혀서 폭넓게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사막의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막에서 넓이가 중요한가요? 깊이가 중요한가요? 요한님이 여기서 너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막에서 생존할 때. 왜요? 사막에서 생존할 때. 김하보라 목사님 다른 의견이세요? 여기가 얘기해보세요. 샘을 찾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좌우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넓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우리를 살립니다. 깊이 내려가서 나를 살릴 샘을 만나야 합니다. 삶의 깊이는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샘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담을 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련은 왜 옵니까? 시련은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 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을학기에 넓이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의미는 첫째는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리더가 되었고 이스라엘 지파는 섬기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결과가 아니고 또 섬기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섬김에 소극적이 되거나 투덜거리거나 우쭐거리거나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한편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또 우리가 분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 육신적이어서 내가 만약 정욕적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내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내면이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면 또 깨끗한 그릇인데도 왜 나를 쓰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내면이 이기적이고 스케일이 작다면 그릇을 좀 키워야 합니다. 나는 그 스시집에 간장봉지 1cm 높이의 일회용 간장봉지 같은 그런 내면인데 세숫대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세요. 부어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12명의 아들이 있는 것은 서로 동역하며 서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고 배울 만한 유다와 요셉 같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후배들 보면 정말 두드러지게 이렇게 배울 점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 이런 것 중에서 타고난 것도 있지만 배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배우면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배운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배울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힘써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한 다음에 한 가지를 부탁하죠. 그것은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말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요셉도 54년이 되면 죽는데요.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하고 부강한 애굽의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의 부귀영화를 초가삼강 심하면 배설물 정도로 여깁니다. 그들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에 자신의 존재를 의탁합니다. 이런 영적인 가치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하셨고 또한 이렇게 영적인 가치관이 되어있는 사람들만이 세상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 사후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하여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대담론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주인공을 누구라고 말했었죠? 예, 야곱이라고 봤습니다. 창세기의 절반을 야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기원을 다루고 있는데 민족의 기원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자, 어떤 사람은 창세기의 하이라이트 열매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실은 유다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거룩한 사랑으로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또 무성한 가지에 담을 넣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함께 축복의 셈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깊이와 영적인 분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의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의 영적 깊이와 영적인 분량을 키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